네, 저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네, 한 번 더 고백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아침에 어떤 성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얼굴이 왜 그래 퀭하냐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성도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얼굴이 왜 그렇게 시커먼냐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네, 시달리는 거 아닙니다. 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담임 목사님이 더욱더 보고 싶어지는 시간입니다. 예, 또 이런 날이 올 줄은 제가 생각을 못했었는데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오늘도 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수준은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케냐 현장에 가 계십니다. 어제 밤 9시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넘어서 이제 줌 링크를 한 게 이성모 선교사님이 딱 보내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거기서 가족 친지 초청 캠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 그 줌 링크를 캠프 현장의 줌 링크를 딱 보내주시길래 거기 줌으로 들어가서 또 함께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또 함께 받았습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선교사 파송 1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또 자체 선교사 2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큰 응답이고 정말 너무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응답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냐 현장을 위해 또 우리 이성모 선교사님을 위해 또 거기에 함께 이성모 선교사님과 사역할 시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지교회 설립차 가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은재몽 장로님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것은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 가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특히 우리가 5가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신다는 거죠. 예전에는 저희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염려할 필요도 없고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계신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신다는 것,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지시고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 문제가 왜 찾아왔냐?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과거에 있었던 그 어려움과 그 문제들,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이 왜 찾아왔냐? 내가 바르게 살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내가 착하게 살지 않아서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내게 문제가 왔던 그 이유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혔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믿을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확신 가질 때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문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에 매여 있지 마시고요. 다 끝난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구하라고 하십니다. 전에는 구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구하라 하십니다. 왜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셨다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가지고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인도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점치고 굿하고 부적 쓰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미신을 믿고 종교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상을 섬기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세상 앞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앞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확신 가지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 좋은데 때로는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냐?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어야 확신이 생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게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둘 때 확신이 생깁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주야로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 내려야지 확신 생깁니다.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야지 확신 생깁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요. 그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나의 복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구원이 나의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옆에 성도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야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려야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게 확신이 있어야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데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신이 없다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려야 되고요.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냐?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심판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 사랑입니다.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사랑.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랑. 그리고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사랑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다면 옮겨달라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잔을, 그 십자가에 지는 것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그 사랑입니다. 목숨까지 내놓으시고요. 순종하신 사랑.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죄를 범했습니다.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그냥 공짜로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치르셨습니다. 죽음으로 치르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잊을지 몰라도, 잠시 잊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나는 비록 낙심해서 넘어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입니다. 목숨을 내놓은 사랑이고요.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사랑이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목숨을 내놓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가족, 자녀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현장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는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랑이 가능하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냐? 그것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9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인 여호와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라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의 말씀이 내게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현장에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은 자연스럽게 각인되어집니다. 내가 억지로 외워야 되겠다, 각인시켜야겠다, 그렇게 해서 각인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은 각인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지고요, 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는 한 가지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물어보시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다른 거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책망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든 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모든 영혼들을 또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먼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체험하시고 그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모님과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만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그 사랑을 뛰어넘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십니다. 인간관계의 첫 계명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주시는 말씀 중에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효를 행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불신자들이 행하는 효를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뛰어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행하는 효와 저희들이 행하는 효는 다릅니다. 불신자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과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자신의 사랑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생명을 내놓은 사랑입니다. 목숨을 내놓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성도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모두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서로 돕고 기도해주며 함께 세계 복음을 향해 하나 되어져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말씀합니다. 우리는 잘하고 못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판단합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 복음적이다, 복음적이지 않다, 복음이 있다, 없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분은 잘한다, 못한다, 옳다, 그르다 판단은 너무나 잘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성도들 사이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누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누가 못하면 얼마나 못하는 걸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똑같은 어린 양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약한 성도는 도와주고 기도해주며 부족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이 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를 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준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때론 성도가 복음에서 벗어나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볼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말해 줄 때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우리가 말해주고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의 잘못을 짚어줄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분이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다시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얘기를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내가 얘기를 하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잘못된 성도를, 실수한 성도를 보고 말을 할 때, 권면할 때 그 중심을, 나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사단도 압니다. 말을 듣는 그 성도도 압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를 사랑하라고 해서 모든 잘못을 다 무조건 덮어주라, 그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얘기할 게 있으면 얘기해줘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지적할 것이 있으면 지적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나의 중심입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싫어서, 미워서, 화나서 하는 것인지, 그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현장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현장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현장을 사랑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복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현장을 미워한다, 내가 사람을 미워한다, 싫어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갈 때, 한 주간 또 현장에 갈 때 현장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장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 많이 한다. 그것도 제자의 삶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한다. 그것도 제자의 삶입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 그것도 제자의 삶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삶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삶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가 되어집니다. 하나가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빛이 밝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세상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빛을 밝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제자의 축복, 제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은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 제자들은 성도들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현장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그들을 통해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은혜교회가 선교사 파송 10주년을 맞이해서 너무나 큰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응답을 누려야 할 때입니다. 선교사 파송 10주년을 맞이해서 2호 선교사 우리 이성봉 선교사님을 케냐에 파송했습니다. 이제 케냐 지교회가 또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중남미 본부 훈련이 브라질에서 있습니다. 거기서 또 우리가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브라질 사명자들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함께 우리는 또 그 집회를 함께 준비하며 중남미 복음화, 브라질 복음화에 또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아프리카 복음화, 아시아 복음화, 중남미 복음화, 유럽 복음화, 2, 30나라 5천 종족 복음화,
그 응답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려고 준비해 두셨고, 그 일을 위해서 본부 교회 역할을 하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금 중요한 시기에, 시간대, 우리가 이제는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함께 누리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함께 가야 할 때입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 되어져야 할 때입니다. 더욱더 하나 되어지기 위해 힘써야 할 때입니다. 누구 잘잘못을 따지고 판단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야 할 때입니다. 237 나라 5천족 복음화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 본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 되어져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은혜 받는 데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시면 은혜 받는 데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함께 은혜 받는 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포럼하시며 함께 은혜 받는 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는 성도님이 계시면 그 성도님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포럼하면서 예배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요. 넘어진 자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으켜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을 위해서, 본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 되어져서 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또 더욱더 깊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더욱더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그 집요한 공격을 완전히 끝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그 공격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사단도 우리 은혜교회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악을 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공격에 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단의 공격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그 사단의 공격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큰 가정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더욱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은혜교회 큰 가정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큰 가정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함께 성경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옆에 분들과 함께 또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또 스마트폰 어플로 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이어서 4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가정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현장을 사랑하며 제자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